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그 새 기쁨을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나아갑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늘보다 높은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주님의 자비가 이곳 가운데 가득합니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3절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 우리 담대히 나갑시다. 싸우며 나가세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는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하늘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하늘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힘없는 우리의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우리는 꿈이 없지만 꿈 없는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저희는 힘이 없지만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저에게 주님 허락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죄인임에도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흘려보내는 반복되는 주일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 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여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고 흔들리며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죄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울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더러운 부분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도망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려놓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까지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셀리더와 팸리더,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섬기는 영혼들 가운데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기뻐 받아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 마음판에 새겨져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 후 셀모임과 팬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나누기보다 하나님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모임을 이끌 리더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와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7절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귀한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우리 말씀을 마음으로 또 듣는다고 생각하고서 우리 마음을 연다고 생각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귀한 영혼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귀한 영혼입니다. 네, 한 번 더 옆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한 영혼입니다. 네, 당신은 귀한 영혼입니다. 너무나 귀한 예배잖아요. 한 주 한 주.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 지금 줌에 있는 우리 다른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구별하여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현타라는 단어를 아시죠? 네, 현타가 무슨 뜻인가요? 네, 뭐 대충 언제 쓰는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의 줄임말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자각, 타임이 현타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여러분 이 현타를 많이 느끼시나요? 네, 다들 표정이 한 번도 내 인생에 현타 따위는 없었다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네, 저는 현타를 굉장히 많이 느끼며 살아왔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현타를 느끼지 않았었을까요? 사람들이 막 오늘따라 저를 보면서 너 되게 멋있어졌다, 이뻐졌다. 너 특히나 이런 말 할 때, 너 살 빠졌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살 빠졌나? 한 명이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막 여러 사람들이 나 얘기하면서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너 살 빠진 것 같아.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체중계 재봤는데 똑같아. 현타 오죠.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살이 빠진 게 아니었구나.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 옵니다. 뭐 이런 건 웃긴 일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쓰디쓴 현타를 맞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있거나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차 붙고 2차 붙고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 막 됐어요. 진짜 될 것 같아. 주변에 있는 사람 봐도 다 될 거라고 이게. 근데 딱 떨어졌을 때 그때 현타가 제대로 오죠. 목사님도 현타가 제대로 왔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군대에 있었을 때 진짜 현타가 제대로 왔었습니다. 사실 군대 들어가기 전이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좀 야근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원도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좀 편한 곳으로 가고 싶었었던 마음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쳤는데도 결국 강원도로 갔어요. 하나님이 강원도로 보내버리시더라고요. 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힘든 상관을 만나서 참 어려운 군대 생활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군대 안 간 우리 형제님들 계신다면
똑같이 적용되라는 말로 한 건 아닙니다. 저의 경우니까. 예. 나중에는 그 현타가 세게 왔는데 그 군대에서의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현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일 많이 우리들이 겪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현타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신앙에도 현타가 있는 걸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현타가 오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 때 은혜 엄청 많이 받아놓고 내가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서 그 다음날 되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현타가 오죠.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역시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내 안에 기대감이 생기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교회 가는 걸 핍박하시는 걸까? 바뀌지 않을 때 현타가 오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너무 미운데도 제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보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과 제일 미운 짓을 골라 할 때 현타가 오죠. 오늘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그 부흥회 때 찬양 집회하면서 가장 막 뜨거워서 와 주님 최고예요 라고 말할 만한 그 기적의 클라이막스에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홍해가 갈라져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그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건너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왔었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바다에 잠겨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어본 이 출애굽기 15장 앞에 보시면은요, 막 찬양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모세도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하고 그 찬양을 들은 백성들도 막 신나서 막 열광하면서 막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클라이막스인 거죠. 하나님 최고. 와, 하나님 역시 대단해.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막 느끼면서 온갖 고백을 다 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 다음 어떤 현타가 오게 되느냐. 그들이 그렇게 딱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좋아,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자.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까지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가는데, 그 가나안에 가려면 광야라는 곳을 지나야 됩니다. 이 광야에 걸어가기 시작한 지 3일이 되는 날에 현타가 아주 세게 와요. 왜 그랬냐면 광야를 지나가는데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 기후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사막 기후가 있는 곳에서 물이 없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물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다가 3일 만에 물을 찾았어요. 그곳이 마라라는 곳인데, 이 마라라는 곳에 마라의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찾긴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그 마라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쓰다라는 말처럼 그 마라에 있었던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광야 되게 힘든 곳인데 왜 물을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쓴물을 주시는 겁니까? 얼른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려면 물이 풍족하게 있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쓴물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광야는 사막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 광야가 가지고 있는 다른 뜻도 하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적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독한 곳. 광야는 사막이지만 동시에 한적한 곳, 고독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요, 1대1로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 뒤에 기성이가 있네요. 기성이가 저기 뒤에 있는데 내 기성이한테 하고 싶은 비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막 얘기하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나중에 내가 정말 기성이한테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어. 그럼 내가 기성이한테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하면서 기성아, 우리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제 2청년이니까 기성아 보고 싶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고백할 때 정말 중요한 말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그 사람과 1대1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사막이지만 동시에 고독한 곳이에요. 혼자 있는 곳, 한적한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적한 곳에 가서 비로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때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내 일생 일대에 평생 내가 품고 살아도 될 만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하셔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때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도 광야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 제가 설명했던 광야입니다. 원어로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 속에 수많은 광야가 있었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를 선택해요. 왜요? 한적한 곳에 가야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사역하느냐고 막 너무 정신이 없고 막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고쳐주고 낫게 해주느냐고 막 체력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요. 왜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야 하니까. 꼭 오늘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사서 광야에 가시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현타 오셨나요? 아니면 현타를 세게 맞아서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 이해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 혹시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에서 특별히 쓴물, 내가 3일 동안 아무 물도 마시지 못하는 죽을 것 같은 순간에서 왜 말도 안 되는 이 쓴물 마라를 주셨는가? 이 마라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광야를 돌아다보고 여러분이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 내게 이걸 가르치시려 하실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오늘 얻어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의 가르침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부르짖음을 가르치십니다. 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가 여호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딱 읽어보면서 정리가 되시나요? 자, 원망한 데까지 제가 얘기했죠. 마라, 쓴물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원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원망을 듣고 나니까 모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걸로 다시 얘기하자면 백성들도 현타가 왔고 모세도 현타가 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백성들의 현타보다 모세의 현타가 훨씬 심해요. 왜? 모세는 지도자거든요. 지금 막 200만이나 되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막 모세한테 으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모세에게 이 현타가 세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백성은 원망을 하고요,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목사님, 뭐가 다른 겁니까? 원망도 소리 지르는 거고 부르짖는 것도 소리 지르는 거고 뭐 똑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다릅니다.
다르니까 구분했을 거 아니에요. 백성은 원망을 했고요,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목사님이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흥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넘겨주실래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요, 밤새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밤새 막 궁시렁 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중요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이걸 좀 합쳐서 이렇게 풀이해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고집이 세요. 내 고집에 틀어박혀서 종일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속단하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이 내게 완전히 내 눈을 사로잡아서, 내 고집이 나를 사로잡아서 밤새 거기에 함몰돼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었겠죠.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장난해요? 지금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서 지금 이 쓴물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지금 골탕 먹이시는 겁니까? 뭐 밀당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괜히 따라왔네. 괜히 따라왔어.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어. 거기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는 그래도 마실 물은 풍족했었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가 가기로 작정했으면 그 물이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주세요. 물 달라고요. 물 하루 종일 밤새 중얼중얼 물 달라고. 하나님 물 달라고요. 물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원망도 열심히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원망도요, 열심히, 뭐 미련이 있거나 후회가 있거나 열심히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원망도 되게 비슷해요, 부르짖음이랑. 밤새 자기의 그 고집에 함몰이 돼가지고 그것만 보여만 이거 해주셔야 돼. 중얼중얼.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뭐 수용하려는 생각도 없고 실천하는 마음도 당연히 없어요. 되려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하셔야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내 요구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내 말 들어주셔야 돼. 왜? 내 요구는 정당하니까. 내가 안 가겠다고 했어? 가겠다고 했으니까 물은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어. 밤새워 고집이 세서 거기에 함몰되어 중얼중얼 거리는 것. 원망. 목사님, 부르짖음은 뭐가 다른 겁니까? 부르짖음이라는 뜻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부르짖음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불러 모으다, 소집시키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백성들한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 앞에 있는 백성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불러 모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리 와, 여러분 다 여기 모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용하게 이리 와, 다 모이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백성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 갈등들, 상황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계시는, 그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든 내가 지도자이고 리더지만 그런 채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 문제는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막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3일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쓴물만 나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되게 비슷해 보이죠, 원망이랑. 그런데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25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중간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세요.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어떻게 해요? 가리키시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요. 모세야, 저기 있는 저 나무를 좀 꺾어다가 그 쓴물에다 던져볼래?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네, 엄청 쉬운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세요. 그래, 25절 계속 보여주실래요? 그때 여기가 중요해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게 도대체 쓴물이랑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는 건 뭔 상관이에요? 이게 지금도 현대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현대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돼요. 목사님이 이거 주석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이 가지에 있는 이 나무에는 무슨 효능이 있길래 이 쓴물이 바뀔 수 있는 걸까? 예, 수많은 주석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다 그냥 가설이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5절 다시 보여주시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가 물에 어떻게 해요? 던지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주 심플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원망과의 차이점이 나와 있어요. 뭐냐?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얘기했고 모세가 그 말대로 행동했어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원망과 부르짖음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점이 너무 많죠. 소리 지르는 것도 비슷하고 막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유무.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넘겨주세요. 순종의 유무입니다.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단어, 26절에 나온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청종 없나요? 없어요? 제 자막을 안 넣어놨나요? 네. 순종을 청종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청종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경청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순종이 뭐냐? 진짜 순종은요, 귀를 여는 거예요. 귀를 여는 거. 귀를 열고 내가 그것대로 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왕,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솔로몬이 역대 어떤 왕보다 지혜로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건 지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도 지혜가 아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 기특해서 야, 너 뭘 원하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뭐든 주겠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요청했던 건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이 원망과 부르짖음을 보면서 이제 구별을 해보게 되는 거죠. 원망은 어때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요구만 밤새 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었대요. 하나님은 매정하대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데요. 목사님이 종종 얘기하는데요, 이 말에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다 주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은 원망과 비슷해 보이지만 반대로 순종할 귀를 열어두는 거예요. 귀를. 하나님, 어떻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도권이 모세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주도권은 모세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원망과 부르짖음의 차이입니다. 순종의 유무. 훗날 이 광야의 시간을 모세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썼었던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섰을 때 마지막으로 모세가 해주고 싶었던 수많은 말들을 적은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모세가 광야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배운 게 있다면 뭘 배웠느냐면요, 부르짖음을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듣는 마음을 배웁니다. 내 주도권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배웁니다. 무엇을 통해?
여러분이 싫어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아까 그 8장 2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그걸 가르치시냐면요, 시험을 통해 가르치세요. 시험. 우리 엄청 싫어하죠? 시험이라면 뭐 엄청 싫어. 제가 제자반 하면서도 제가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시험 막 얘기만 꺼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 있어요. 우린 시험 싫어하죠.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시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조금 벗겨야 우리가 순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배울 수 있어요. 뭐냐?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영어로 표현을 되곤 합니다. 뭐라 써있냐면 하나는 temptation이고 하나는 test예요. 여러분, temptation은 뭔가요? 시험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뜻은 유혹입니다. 유혹. 테스트는 뭐예요? 테스트도 시험이긴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더 표현하고 싶어요. 연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과 연단을 혼동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거다라고 오해해요. 시험하시는 거다. 쓴물 줘놓고서 얘네들이 나뭇가지 쓴물에다 넣어놓고서 되나 안 되나, 하나 안 나나 옆에서 쫙 지켜보고 덫을 놓고서 걸리나 안 걸리나 시험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유혹입니다. 유혹. 덫을 놓고 그 덫을 무나 안 무나 보는 것은 유혹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명확히 기억하세요, 그건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테스트 싫어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 우리 10분 뒤에 영어 단어 시험을 본다고 쳐요. 그러면은 혼자 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애들도 있어요. 막 옆에 있는 친구들끼리, 야, 너 빨리 나한테 빨리 그거 빨리 내줘봐 하면서 막 서로 그 영어 단어 얘기하면서 맞추고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셨나 보네요? 네. 영어 단어 외우다 보면 혼자 외우다 너무 안 외워지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나한테 이거 내줘봐. 10개 있는데 이거 좀 내줘봐 하면서 우리 해볼 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거 왜 해요? 이따 10분 뒤에 선생님이 와서 시험 볼 때 안 틀리려고 친구한테 이거 테스트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해요? 해야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뭘 외웠다고 착각하는지도 알아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내 상태를 알아요. 테스트를 해야 내 상태를 알아요. 테스트를 안 하면 자기 점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옆에서 이따 10분 뒤에 시험 보는데 그 친구가 옆에서 도와주면은요, 결국 이득을 보는 건 누구예요? 그 테스트 하고 싶지 않지만 이득을 보는 건 결국 나예요. 내가 이득을 보잖아요.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뭘 몰랐는지 알고 내가 뭘 외웠다고 착각했는지를 알면서 결국 이득을 보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마라를 통해서 쓴물, 마라를 통해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뭘 깨닫길 바래요? 지금 내가 쏟아내는 게 원망인가? 내가 지금 쏟아내는 게 부르짖음인가? 이 마라라는 테스트가 있어야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아요.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뭘 알게 돼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내 상태를 알고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시고요, 통과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지 못해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한 게 언제예요 도대체? 통과한 적이 없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한 적이 없는데 끝까지 가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통과해야만 사랑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그 시험 자체를 사랑하시기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라가 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목사님의 이야기로 조금 더 이해를 돕고 싶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20살에 총신대학교 다녔으니까 총신대학교는 항상 이 채플이 있어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인도하시는 교수님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생뚱맞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나 은혜 받고 싶은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성령님 제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했는데 더 생뚱맞은 옛날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추억이라고 말하는 게 뭐한데 옛날 그 일이 떠올랐어요. 뭐냐? 엄마한테 엄청 맞았던 날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고백하자면 목사님은 맞을 때 한 번도 억울하다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맞을 짓을 했어요. 항상 맞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말썽꾸러기였고 내가 봐도 엄마가 매를 들면 오케이 나는 맞을 때가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엄청 아팠지만 맞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알았어요. 많은 것이 있었지만 우리 농장에 조그마한 막 나무들을 심어놔요. 그리고 겨울을 나라고 거기다가 이제 볕단을 심어놓거든요. 수백 그루의 볕단을 심어놨는데 형들이랑 재밌다고 그걸 다 뽑았어요. 막 우리 농장 막 아저씨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삽들고서 야! 막 다 도망갔었어요. 다 도망가서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아저씨가 저만 따라왔어요. 우리 집에다가 막 두들겨가지고 우리 엄마가 엄청 사과를 했었어요. 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그랬었어요. 형들이 얼마나 고약한 취미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막 온갖 말썽을 다 부렸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돌아다니다가 심심해서 너무 시골에 살았었으니까 그럼 남의 집에다 짱돌을 던져요. 그럼 재밌다고 막 했었어요. 진짜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매를 들면 저는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난 잘못했다. 맞아야 된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매를 골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를 골라오라는 건 부러질 때까지 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빨리 부러지면 다시 가져오라고 하고요. 너무 센 걸 가져오면 제가 너무 아프잖아요. 적당한 걸 잘 가져와요. 그래서 항상 파리채를 가지고 왔어요. 파리채가 끊어질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날도 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맞으면 맞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눈물 콧물이 하나가 돼가지고 막 흘러내리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너무 많이 울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주체를 못해서 과호흡이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뭘 잘했다고! 그러면서 가서 씻어! 그러면 가서 이제 눈물 콧물 다 코 풀면서 이제 화장실에서 씻어요. 그러다 나면 그 다음이 뭘까요? 쓰러져 잡니다.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맞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엄청 맞고 난 다음에 그날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막 여기 이제 종아리 엄청 많이 맞아서 피멍 들었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요. 근데 그날 왠지 모르겠는데 자다가 제 잠결에 살짝 깼어요. 그런데 그때 제 종아리에 무슨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잠자다가 어렴풋이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종아리에 이렇게 오라메디를 발라주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병주고 약주나 왜 저러는 거야 이러고서 그냥 잠결에 다시 잠들었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데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생뚱맞잖아요. 팅팅 부은 나의 피 먹는 종아리를 어머니가 잠들 때 발라주고 있었던 그때 그 어머니의 표정을 제가 잊지 못해요. 막 표현할 수 없는 되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여튼 안 좋았어요 표정이. 근데 그게 너무 딱 생각나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 엄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야.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때론 너에게 마라를 허락할 때도 있지만 나 그거 즐겁지 않아. 네가 아파할 때 나도 너무 많이 아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를 주시고 난 다음에 너 이거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 덫을 놓고서 그거를 보시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면요 같이 그 시험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같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세요. 넘어져도 사랑하시고 넘어질 때 일어날 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은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세요. 자, 마라에서 쓴물에 순종했더니 단물이 됐다. 자, 이거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정말 너무 허탈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온갖 고생 다 했더니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엘림, 우리 사모님 이름이랑 똑같죠? 네, 이 엘림이 어떤 곳이느냐,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자, 여기 말하는요, 종려나무는 그 야자수예요. 그리고 지금 물샘 12개가 있었다는 건 무슨 물 웅덩이,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12개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엘림은 오아시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사모님 이름 뜻 좋죠? 오아시스예요. 여러분, 오아시스, 12개의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와, 감사하다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질문이 떠올랐냐면 왜 진작 엘림을 안 주셨을까? 왜 진작에 엘림을 바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걸까? 하나님은 밀당하시는 걸까? 그냥 편한 것은 나중에 준다라는 교훈인 걸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이 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라가 없었다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위해 내가 순종하는 게 없었다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풍족한 엘림에 가서 막 물을 마음껏 먹었다면 감사했을까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더 깊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마시는 물이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내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신대원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재밌게 들었던 수업이 이스라엘 지리 수업이었었는데요. 이스라엘 지리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재밌게 들었고 목사님 A뿔 맞았어요. 근데 그 수업 듣다가 교수님이 한 번은요, 두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진은요, 완전히 막 홍수여서 막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고, 또 하나의 사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쩍쩍 메마른 광야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두 사진은 한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이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기 때는 막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넘치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근데 건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많던 물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가지고 척박해서 농사를 결코 지을 수가 없는 땅, 물을 머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물을 머금지 못하는 땅, 우리는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면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없으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여기가 천수답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땅이 바로 그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 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가서 가장 크게 오는 유혹이 뭘까요? 가장 크게 오는 유혹,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이 믿고 있던 우상. 왜요? 그곳의 지역 특징을 제일 잘 알고 기후를 제일 잘 아니까 당연히 가나안 민족이 믿었었던 우상은 그것에 발달된 우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가나안 민족들이 가장 잘 믿었었던 우상은 폭풍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폭풍의 신은 구름도 가져다주고 비도 가져다주고, 어쨌든 농사 짓는데 척박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물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신이 이
바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는 거예요. 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유혹인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우상들 얼마나 많이 섬기니까, 이스라엘이요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예배했어요.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그 옆에다가 바알도 숭배했었어요. 왜? 일석이조.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겠지만 바알도 우리에게 비를 주니까 올 한 해 풍년이 되려면 당연히 일석이조, 하나보단 둘이 낫지, 둘을 더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올해는 풍년이 될 확률이 더 높겠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였었어요. 누구의 심리와 비슷합니까? 우리의 심리와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성공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때 구별하기 위해 밑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밑작업을 해요? 하나님이 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비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구름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곡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먹어야 할 식량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마라를 건너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쓴물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달게 바꾸는 걸 보며, 아, 내가 마실 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걸 비로소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록 천수답이지만 모세도 이야기를 해요.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천수답 같은 땅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 척박한 땅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땅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마라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현타가 왔고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와 마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물어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건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목이 쉬었을 때 목캔디 자주 먹잖아요. 목사님이 한참 이 목이 쉬었을 때 자주 먹었었던 캔디가 있어요. 홀스 아세요? 홀스? 목사님이 목을 많이 쉬고 지금도 목이 쉬어 있잖아요. 목사님 이상하게 성대가 약해가지고 소리 조금만 지르면 목이 나가요. 그럼 목사님 항상 사역할 때마다 저의 제자들이 항상 불쌍했는지 그 돈은 없으니까 홀스를 그렇게 사다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홀스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이거 먹으면 막 목이 시원해지면서 갑자기 목이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그 다음에 내가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인들 하든 뭔가 잘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홀스를 즐겨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홀스 먹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소리를 막 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요 완전히 목이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홀스는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진통제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덜 아프게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허리가 안 좋을 때 파스를 너무 자주 붙이고 의존하면 허리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세요? 허리에 받친 파스가 진통제여서 마치 내가 지금 다 나았다,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허리를 무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파스를 많이 붙이면 오히려 허리에 염증이 더 심해진다고요. 목사님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잠깐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진통제라고 하지 치료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치료일까요? 진짜 치료는요 아프더라도 가를 건 가르고 썩은 부위는 제거하고 다시 꿰매야 그게 치료예요.
고통만 줄이는 건 치유가 아닙니다. 그건 진통제이고 마약이에요. 여러분, 마약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막 담대해지는데요, 정작 자기를 못 봐요. 왜요? 고친 게 아니어서 막 지금 상처가 막 벌어져서 피가 철철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내가 더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처가 벌어져 있는 걸 놔둘 뿐인 거예요, 진통제는. 여러분, 진짜 치료는 아파요. 고통스러운 이 마라의 과정이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마지막에 27절에서 이야기하세요. 26절에서 말씀하세요. 26절에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것이 환타스틱했던 엘림이 아니라 고통밖에 없었던 마라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료제를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통제로 연명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해 치료제가 되게 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광야를 보고 마라를 보던 우리의 눈이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너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말할 과정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에 대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때 얼마나 그것을 잘 이겨내는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광야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를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에 이 광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을 뛰어넘어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가르치시는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주도권을 되어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 참 많은 것을 가르치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도권을 드리는 걸 꼭 배우게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두 손을 꽉 쥐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펴야지 되는 건데 주도권을 드려야지 되는 건데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응답에 지금 내가 원하는 그 해결에 내가 완전히 눈이 사로잡혀서 밤새 중얼거리는 거예요. 밤새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살아있다고, 하나님 이거 순종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었던 때는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 쓴물 마라에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게 겪는 이 광야의 과정에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라면 아버지 내가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그 수많은 문제에 내 두 손으로 잡고 있었던 걸 펴고 주님 그 문제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풀리지 않는 그 많은 숙제와 어려움들 주님이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찾아가게
그 가난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그 땅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걸음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원하시는 게 있다면 가나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성공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나의 좋은 성적도 필요하고 좋은 스펙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배우자도 필요하고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거 맞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어느샌가부터 우리에게 바알과 같이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바알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딱 하나를 가르치세요. 너 나로 만족하니? 너 나로 충분하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으로 기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만으로 아무것도 기쁘지가 않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나 거기 안 가겠다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마지막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것을 가르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나라와 우리의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되시는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광야와 마라들을 주님,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매정하게 우리를 떠나신 채 우리를 감시하시거나 우리에게 유혹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잘 통과하는 모습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과 흔적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서 제대로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었던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드셔서 그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광야에 찾아오셔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가정을 내가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나의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치료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그것은 잠시 덜 아프게 하는 진통제라는 것을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도려내야 할 것을 도려내는 그 마라의 과정에 꼭 있다는 것을 알고, 내게 광야가 있을 때, 내게 마라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 이스라엘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헌금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 알고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광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마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하는 주 살아가며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마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광야를 통하여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신뢰하며 따라가고 그 광야 가운데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